방금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에는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때 어떻게 믿을 것인가,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그 핵심적인 원리와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가 매주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할 때 예배의 부름으로 듣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예수님이 예배의 대상이 누구라고 가르쳐 주시죠? 예배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데요, 아버지, 그렇게 말하죠.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다. 아버지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그 예배의 대상이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막연한 신이 아닙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삼위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성부 아버지가 계십니다. 아들 성자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존재하십니다. 영광과 권능과 영원성과 신성이 동일한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십니다. 우리는 그 삼위 하나님을 믿고 예배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만세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만세 전에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으며 아들을 육신으로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예배합니다. 그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의 구원을 위해 기꺼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비천한 인생의 삶을 함께 사시고 십자가에 당신의 목숨을 내어 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독생자, 부활 성천하셔서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온 우주를 지혜로 통치하시고 계속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지금도 중보하고 계시며 장차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다시 오실 성자 예수님을 우리는 믿고 예배합니다.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보내신 성령 하나님, 만물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 택한 자를 이끌어 말씀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창조하셔서 끊임없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에게 인도하시며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게 하시며 진리로 가르치시고 우리를 설득하시고 감화하시는 성령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고 따르고 그 성령님을 예배합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죠.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통해서 나왔습니다. 뭐 그렇게 복잡하게 믿느냐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복잡해도
성경이 가르쳐주는 대로 믿어야 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부터 나온다고요? 성부로부터 나오고 창조되었습니다. 누구로 말미암아서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왔고 창조되었고 지금도 유지되고 있으며 보존되고 있으며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섭리되고 있습니다. 만물이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들을 통해서 나왔고 우리의 구원도 아버지가 계획하셨고 성자가 성취하셨고 성령이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고 계십니다. 이 기본적인 원리 굉장히 중요해요. 성부로부터 나와 성부로부터 그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통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부로부터 아버지로부터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통해 만물이 존재하고 우리의 구원이 성립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할 때 무작정 믿어서는 안 돼요. 이 원리를 기억해야 되죠. 하나님께서 성부로부터 성령 안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일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성자를 통해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야 돼요. 역순이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를 통해 아버지께 나가야 합니다. 그냥 되는 대로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분대로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한 종교성대로 무작정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이 절차와 이 원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이 예배를 비롯해서 기독교 신앙 전체를 주관하는 핵심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얼마나 이 핵심적인 원리를 놓치고 자기 마음대로 믿는 사람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 신앙이 우상 종교와 별반 다르지 않는 그런 신앙의 수준과 내용을 보이게 되죠. 예배는 하늘과 땅이 접촉되는 시간입니다. 영이신 하나님, 거룩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 만남을 허락하신 시간이 예배이죠. 삼위일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의 백성과 만나 주십니다. 교통해 주십니다. 공적 예배만이 아니고 우리 삶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고 하늘과 땅을 접촉시켜 주시고 땅에 사는 우리를 하늘에 잇대어 영원히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적 예배를 드릴 때도 그냥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누구에게 나가야 되죠? 아버지께 나가야 돼요. 아버지께. 아버지 하나님께 나가야 돼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고 하신 말씀, 영이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말씀, 그런 의미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고요, 이렇게 믿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무작정 자기 마음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 타락한 본성이 이끄는 대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을 사용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대로, 그 원리대로,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받아 주시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원리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아들 안에서 성령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찾고 아버지께 나아가는 자들, 그렇게 공적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자신의 삶의 예배를 몸으로 드리는 자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 이렇게 믿는 자들을 찾고 계세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이라는 일정한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많은 제사법, 그 의식들, 그 규례들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갔습니다. 구약의 수많은 의식들, 그 수많은 제사법들 다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원리들이죠. 그 내용들이 담겨 있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실 뿐만이 아니고 구약에 그토록 많이 담아 놓아 주셔서 아들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아버지께로 나아가는 그 믿음의 원리, 그 예배의 원리를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영단번에 자신의 몸을 완전한 제사로, 제물로 드림으로 그 모든 구약의 의식과 구약의 형식 가운데 담겨있는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원리들을 완성하시고 성취시켜 주셨죠. 그 길을 지금 예수님이 가고 계시죠. 그 와중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배하는 방식과 원리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도 영이신 아들입니다. 성령님도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시죠. 하나님이 영이라는 말은 우리의 육안, 우리가 가진 육신의 그 어떤 이해로도 감각할 수 없는 우리의 경험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손으로 만진 그 모든 인생의 범주를 벗어난 초월에 계신 초월자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장소에 구애받지 않죠. 그리심산이냐 예루살렘이냐 거기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구약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예배의 장소로 지정해 두셨을까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 안에 계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 나아가는 원리와 방식을 아주 제한적으로 가르쳐 주셨죠. 근데 이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 성취되는 순간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보고 만지는 그 인생의 테두리 안에서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연약하고 미련하고 어리석어서 자꾸 우리의 생각, 우리의 기대, 우리의 소원, 우리 인간의 이해 안에서 하나님을 인식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해요. 우리가 기대하는 바 그 소원과 욕망의 틀에 하나님을 제한시키고 이렇게 가두어서 그 범위 안에서 자꾸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하고 믿으려고 하죠. 의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의 이해와 기대와 우리의 소원에 갇혀 계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영이시기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는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숨길 수 없으며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어디에도 계시는 그 하나님을 피하여 숨을 수도 없고 동시에 우리와 늘 함께 계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땅의 삶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신 하나님을 믿을 때 영으로 믿어야 돼요. 우리의 생각대로, 우리의 기분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기대를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형상으로 지어주신, 그래서 영적 존재인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마음의 좌소,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예배해야 돼요. 영이신 하나님을 바르게 이해하게 하고 바르게 알게 하는 진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되죠.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나가야 되고,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하며, 영과 진리로 아버지를 신앙해야 합니다. 영과 진리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믿고 따라가야 합니다. 영과 진리를 다양하게 해석했습니다, 학자들이. 전통적으로는 이 영을 성령으로, 진리를 예수님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우리 그전에 개역 성경은 영과 진리를 무엇이라고 번역했는지 기억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번역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한다는 것, 신령, 진정, 마음을 다하고 그 열심을 쏟아붓고 아주 진지하게, 그리고 간절하게 열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는 것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 있었는데, 여기 영과 진리라는 말은 퍼뉴마, 그리고 알레데이아라는 단어인데요. 퍼뉴마, 요한복음에서는 대부분 우리의 영을 의미하기보다는 성령을 지칭할 때 퍼뉴마라고 사용했습니다. 그 알레데이아라고 말하는 이 진리는 진정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붓는 진지한 태도가 아니고 길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예수님 그랬지 않습니까?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예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실 때 아버지여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소서.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니다. 그렇게 기도하셨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서 진리는 성경 전체가 그렇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이고 아버지의 말씀이에요. 동시에 그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믿음의 원리로 허락하신 계시의, 성경 전체의 계시의 말씀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을 때는 이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어야 합니다. 성령과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죠. 지금까지 사마리아 사람들은 영과 진리 안에서 드리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도 모세 오경만 믿었는데 그 모세 오경도 변경시켰어요. 그 사마리아 오경으로 변경시켜서 그걸 하나님 말씀으로 믿었습니다. 그리고 예배의 장소를 어디로 정했다고요? 그리심산에 정했습니다. 그리심산에서 사마리아 오경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갔고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은 이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를 아버지를 알지 못하고 드렸던 예배, 그렇게 규정했습니다. 너희들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했다 그랬습니다. 진리가 없었어요. 맹목적으로 믿었죠. 우리의 신앙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도 그럴 수 있어요. 성령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궁구하고 성경이 가르쳐 주는 대로 우리 믿음의 체계와 틀을 하나씩 이렇게
비추어 가지 않으면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예배하고 믿었던 것처럼 우리도 얼마든지 맹목적인 신앙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도 동일했습니다. 비록 예루살렘이라는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형식의 참된 의미를 간과하고 형식과 틀에 얽매여서 자기 의로 무장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짓된 예배, 거짓된 예배를 드리고 있었죠. 근데 이제 이 모든 맹목적인 예배, 그릇된 예배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참되게 성령님으로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예배의 길이, 믿음의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때가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영과 진리로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할 때가 왔다 그럽니다. 그 참된 예배를 나를 통해서 드릴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리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졌던 모든 예배를 완성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성취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와 함께 성령을 보내셔서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에 계시지 않고 믿는 자의 마음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를 성전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가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믿는 자의 마음입니다. 그렇죠? 우리 이 마음으로, 영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우리 마음 중심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아무도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함께 모이는 공적 예배에 나오실 때도 그냥 나오시면 안 되고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계시는, 신비하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의식하면서 나오셔야 돼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면서 나와야 돼요. 지푸라기 같은 우리 인생들이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을 경험하고 만나고 교통할 수 있게 해주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여러분 예배에 나오실 때 삼위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소원과 갈망과 열망이 있습니까? 그래서 그 소원을 우리의 현실로 가능케 해주시는 성령님을 의지하고 사모하고 계십니까? 그게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그냥 이 물리적인 공간에 나와서 예배의 형식과 순서를 따라 습관처럼 드리는 예배. 우리의 몸은 여기 앉아 있지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여러분이 간절하게 소원하고 사모하고 그분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인도해 주시는 아버지 앞으로 우리의 영을 이끌어 주시는 그 이끌어 주심을 여러분이 갈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없어요. 그저 육신으로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죠. 늘 부르는 찬송인데 어느 순간 그 찬송의 가사가 우리 심령에 꽂혀서 우리 눈에 눈물샘을 터지게 하고 마음을 뒤집어 엎고 굳어진 마음을 기경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한 주간 동안 살았던 내 삶을 진리의 빛 앞에서 드러내게 하시고 그 삶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삶이었는지를 깊이 자각하게 하시고 마음으로부터 회개하게 하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를 부르고 더
더 새로운 삶을 살고 싶다고, 다시는 그런 죄에 빠지지 싶지 않다고, 이 세상을 이기고 타락한 나의 본성을 이기고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걸음걸음을 옮겨보고 싶다고, 여러분 마음에 불타는 소원을 갖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입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런 마음 없이, 그런 삶의 정직한 관찰 없이 자기의 삶을 삼위 하나님 앞에 두는 그런 의식이 없이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바른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전능하셔서 이런 우리들을 하드캐리 한다고 하죠. 잡아 끌어 그런 자리로 부지런히 이끌고 계시지만, 그러나 우리는 인격자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격으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이렇게 부지런히 의식하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늘 읽고 듣던 하나님의 말씀인데 어느 순간 그 말씀이 비수처럼, 잘 박힌 못처럼 내 심령에 박혀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나라는 이 존재를 낱낱이 말씀 앞에 벌거벗은 것처럼 밝히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거룩한 의로 옷 입혀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성령님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 없는 예배는 우리가 국경일이 되면 기념식 하지 않습니까? 그 기념식과 방불해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성령님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성령님의 은혜를 여러분이 구하셔야 됩니다. 간절하게. 오직 성령 하나님만이 마른 뼈 같은 저와 여러분들을 일으켜 우리 삶의 현장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수 있게 합니다.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여 그 뜻에 맞추어 우리의 몸을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공적으로 모일 때도 그렇고, 여러분이 허락받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도 그렇고, 늘 누구를 의지해야 되죠? 성령님을 의지하고 의식하셔야 돼요. 그렇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 늘 의식하십니까? 여러분 마음 안에 계시는 성령님, 우리가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살지 못하고 허망한 육신의 소욕을 쫓아 어리석게 살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시는 그 성령님을 느끼고 계십니까? 죄를 범할 때 끝없는 고통으로 양심의 찔림을 받게 하셔서 견디지 못하는 아픔을 우리 가운데 느끼게 하시는 그 성령님의 역사를 여러분 경험하고 계십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이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없이는 아무도 삼위 하나님을 제대로 믿을 수 없어요. 제대로 신앙할 수 없고 제대로 예배할 수 없고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영어로 하나님께 예배드린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야 한다. 성령님을 의식해야 한다. 성령님의 능력을 사모해야 한다. 그런 의미이죠. 그 다음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진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배할 뿐 아니고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죠. 우리의 영혼을 영이신 하나님과 접촉시키는 분이 성령님인데, 우리의 영혼과 영이신 하나님이 교통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무당이 접신하는 의미가 아니죠. 그렇죠? 막 접신해가지고 우리의 영혼이 무아지경 속에 빠져들어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런 것 아닙니다. 그래서 영과 진리로가 부과되어 있는 것. 영으로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영으로만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영과 동시에 뭐죠? 진리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해요. 우리의 영혼이 진리 대신 그리스도로 이끌림을 받게 하시는 성령님이죠. 어떻게 하지 않고요? 접신하듯이 우리를 아버지께로 연결시키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께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는데, 그 예수님께 우리를 인도하는 방식이 진리를 통해서예요. 진리가 뭐라고 했죠? 예수님인 동시에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예요.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랬죠. 그리고 이 아버지와 아들이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으로 남겨주신 모든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야 하는데, 그 방식은 언제나 진리의 성경입니다. 어떤 방식이 아니고요, 무아지경과 종교적인 황홀경 가운데 체험과 어떤 영적 현상을 통해서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영과 진리로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삼위 하나님의 모든 활동은 성부 하나님에게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혹은 성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때도 동일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이신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께 나아가요.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예배에 말씀이 늘 동반되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말씀을 통하지 않고는 저와 여러분들을 아버지께로 다이렉트로 인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진리의 영 혹은 예수의 영이라고 말하기도 하죠. 우리를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영이 성령님이에요. 어떻게 하지 않고요? 그냥 독자적으로 신비한 영적 체험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다 가짜 영이에요. 성령은 언제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의지를 유일한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게 합니다. 그분을 따르게 합니다. 진리로 우리는 아버지께 예배합니다. 진리로 아버지를 믿습니다. 진리 안에서. 영이신 하나님은 영과 진리 안에서만 예배를 받으십니다.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아버지께 나가지 못합니다. 재간이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길이고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늘 말씀 안에 거해야 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라고 말했던 시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할 때 우리는 비로소 진리 안에서 아버지께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혁교회의 예배는 언제나
설교 중심입니다. 이 설교를 들을 때 설교자도 그렇고 듣는 회중도 그렇고 성령님을 의지하죠. 우리의 눈을 열고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깨닫게 하소서, 알게 하소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와 아들이 어떤 분인지를 더 깊이 알아가며 그 아버지를 아는 지식에, 아들을 아는 지식에 그 영생의 자리로 우리는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이끌려 갑니다. 늘 성령님을 의식하는 저와 여러분, 성령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성경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이정표로 삼는 하누리 식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우상이 됩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면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사마리아 사람들의 맹목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형식적인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걸음걸음이 늘 말씀 안에서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성령님의 조명하심 아래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며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며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걸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안에 여러분을 두십시오. 말씀 밖에 벗어나지 않겠다고 결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죄인이며 죄인된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삼위 하나님께서 능력 가운데 베푸시고 지금도 허락하고 계시며 동원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열심이 어떤 것임을 깨달을 때마다 허망한 욕심으로 그 진리의 이끄심을 거부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정직하게 순종하여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는 영적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 사람들에게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의 예배로, 우리의 믿음으로 보여주고 나누어주고 선포하는 주의 백성들로 존재하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기대대로, 우리의 감정대로, 우리의 타락한 본성대로 아버지께로 이끌시지 아니하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말미암아 끊임없이 우리를 삼위 하나님께로 이끌고 바른 믿음으로 이끌며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에 거하기 위하여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바르게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을 외면하고 욕망을 따라 살도록 세상이 우리를 부추깁니다. 하늘의 악한 영들이 우리를 어리석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생을 허비하도록 부추기고 있습니다.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생명처럼 붙드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으로 계시되는 하나님을 아는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여호와의 선하심을 노래하는 하누리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 주간의 삶을 또 보내신 세상에서 살려고 합니다. 되는 대로 살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걸음걸음 성령님을 의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게 하시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말씀 안으로 우리 자신을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망한 생각이 우리를 이끌 때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하는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시고, 그 성령님의 이끄심에 순종할 때 우리 마음에 샘솟는 하늘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